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9편은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깊은 고백입니다.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호소는 다윗이 지금 죄에 대한 징책으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말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행위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악인들이 약점을 잡아서 자기를 조롱하더라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근심이 더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한 말로도 변명하지 않고 잠잠했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잠잠히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를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죠. 질병도 고난도 어려움도 억울함도 그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입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은 다윗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인 동시에 그 침묵에 한계가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9절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 침묵하는 그러한 신앙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침묵이 필요한 것은 침묵을 통해 묵상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침묵으로 일관하던 다윗의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말은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신앙의 간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침묵했던 다윗의 입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열린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 인생을 한 뼘 길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찰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허무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졌던 부와 권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진정 바라봐야 할 대상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다윗은 침묵과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내 고통은 주님이 치셔서 온 것이라는 그 원망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내 죄에 대한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벌을 옮겨달라고 간구하는 뻔뻔함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영광을 거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광이 소멸되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다윗의 정체성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그네는 히브리 전통에서 소속이 없는 이방인, 땅의 권리를 가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것 같지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걷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13절에 나를 용서하사 떠나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큰 야망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잠시나마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진실한 소망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다윗은 침묵과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끄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 때에 그 고난의 때에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묵상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자신의 교만과 허영을 소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으며 인생은 그것을 배우고 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들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성공도 끝내는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허무해 보이는 날들 속에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